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소서. 통치를 인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은 통치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24장 맞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어제 우리 다윗이 추격을 받다가 광야 굴에서 이제 죽임 받으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제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추격을 하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그러니까 죽은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염도가 높아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거기에 쿰란의 남쪽 위치에 중요한 섬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에 샘물이 솟아나서 오래 전부터 여러 짐승들이 서식했던 오아시스가 바로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다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사람 한 명 죽이려고 몇 명을 동원했어요. 3,000명이나 거느려서 다윗을 죽여갑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들림소 바위라는 곳에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가의 양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이제 한 발자국 다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고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뒤를 보려고. 이 말은 학자들의 해석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잠을 자기 위해서, 두 가지 다 맞다는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굴이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날씨가 아니라 저녁과 낮 날씨가 기온차가 50도가 납니다. 낮에는 50도지만 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양파 껍질을 생각해서 옷을 입어라 할 정도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러니 사울은 나이 먹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라 하시던 이것이 그날입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절호의 찬스가 다가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나이가 20대 23살, 25살 나이니까 사울 왕쯤이야. 그것도 용변을 보는데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사울 혼자 그죠?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여기 또 다윗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죠. 양심의 가책, 그렇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찔렸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왼수잖아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으니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뱀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참 다윗이 착한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다윗은 호람되의 정신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한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기름 부고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금하신 것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도 사울을 손대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귀한 찬스예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고 자기 길로 가게 됐어. 죽일 기회를 놓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정말로 우리는 사울의 옷자락을 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마음이 찔려서. 다윗이 인품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요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85명이나 다 죽였잖아요. 사울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울인 게 반해 다윗은 얼마나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게디 염소의 셈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엔게디 앞에서 굴에서 그 절호의 찬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전국도 이렇게 어수선한 것은 끊임없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없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답을 하지요. 서로 피차 물고 찢으면 피차가 멸망한다. 누구 좋습니까? 북한만 좋고, 그죠? 사탄만 좋아합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죠. 자녀들이 싸우면 누구만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웃음과 기쁨과 화해와 용서 아닙니까? 사단의 특징은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언제까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빨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될 것을.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세요. 다윗은 화해할 사람, 용서한 사람.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사울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빼는 관용이 있었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8절부터 이어서 이제 그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다윗의 또 한 번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절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바라며 절을 하며 말하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당신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울왕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왜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합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하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죽여버리라. 기회가 왔다. 근데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에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것을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 또 죄가 없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 나는 왕에게 번지한 일이 없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는데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가족인데, 그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판단은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게, 나는 왕을 죽이지 않고 나는 왕을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속담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속담에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것 같습니다. 이거 허황된 일이다. 벼룩을 쫓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하고 나 하나 잡기 위해서 몇천 명을 동원해요. 3천 명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만두셔서 다윗이 변호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계속 다윗은 입 나온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왕과 나의 사이를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윗은 그것을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소원이죠. 소원이죠. 나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는 맡기는 자입니까? 내 힘으로 온수를 갚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얻어야 할 점이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 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성경적인 삶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보느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온유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너그러운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뭘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칠 때에 사울은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가 아니냐? 소리를 높여 울었다. 참 이때 이 감정적인 눈물이었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이후로도 사울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울은 후회는 했을지인정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죠. 뉘우침, 후회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회는 뭐예요? 돌이키고, 개는 뭐예요? 고쳐졌다. 뭐예요? 변하여 완전히 삶이 터닝 포인트에서 변하여 된 사람이죠.
완전히 변화된 것을 회개해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가짜 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이거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인정을 하는데 뭐예요? 사울이 변화된 삶이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 뒤에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합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울며 후회만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의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산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내 손에 경고히 또 쓸 것도 나는 다 안다. 알면서도 여러분, 죄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돼요. 사탄에게 잡힌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고, 후손은까지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가고, 그렇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요새로 가고, 왕궁으로 가고, 한 사람은 요새로 또 가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까? 진정 회개해서 돌이키는 변화된 사람의 삶의 눈물을 흘립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 내 아픔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감추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울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두 마음이 다 있어요. 때로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온유하는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 같은 강팍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없는 나의 못된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애니그램을 보면은 예수님만큼은 8가지 유형의 완벽한 전인적인 모델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죄를 돌이켜봐야 돼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앞에는 남의 죄를 보고 뒤에는 내 죄를 뒤에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죄, 남의 죄만 보고 뒤에 있는 내 죄가 훨씬 큰데 등에 지고. 그래서 죄인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객관화하는 건데, 우리 삶을 객관화한다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아이들의 속성은 주관적이잖아요. 하나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울타리 태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객관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도 생각하고 객관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할수록 객관화를 해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객관화한다는 건 서로의 형편을 다 본다는 건 객관화고, 주관하는 것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객관화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야 돼요. 오늘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내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강합니까? 사울의 마음이 강합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까? 회개의 진정한 변화된 눈물을 흘립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의 갚을 기회에 있을 때 나는 그 원수를 갚는 사람입니까? 그 원수 갚는 찬스에서도 관용하는 사람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굽니까? 우리는 고뇌하고 생각해야 할 본문입니다. 정말로 원수 갚는 기회가 있음에도 갚지 않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 땅에 내 백성에게 오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말로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내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 새끼와 내 아내 내 가족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적인 사두개적인 거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는 지식만 많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삶의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3권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다윗은 이론을, 논리를, 경륜을 처음 얘기하지만 반드시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삶의 적용을 얘기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보량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을 진리를 많이 분석적으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삶에 적용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삶을 적용하는 분이었어요. 진정으로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우리는 원수 갚는데 이 세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전부 책임자는 없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주관적입니다. 서로 죽이겠다고만 합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구속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어려울 때 우린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환영하고, 성경에는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죽여라, 그것은 구약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허물을 보면 덮어주어라. 우리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침입보다도 내분이 훨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의 상처는 빨리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병이 들어버리면 잠언에는 심령의 근심이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 어려운 계절을 잘 극복하고 내 마음에 사울은 빼버리고 다윗과 같은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